오늘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간에 세상에서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하면 불행한 사람이죠. 그 부부 간에도 한 집에서 사는데 또 가족 간에도 다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대화가 없다.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긴 그냥 여관입니다. 뭐 대화가 안 되는데 잠만 자고 밥만 먹으면 하숙집인 거죠. 사람이 독처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얘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건데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를 해 놓으시고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만큼은 좋지 못하다 하셨을 만큼 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드는 것이 그 혼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이 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거 그만큼 좋은 건데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이거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상,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 하는 거, 이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를 해보시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이라도 오래 대화하면 공허합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그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물론 여자분들이야. 그러고 가면서도 중요한 건 전화로 마저 얘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4시간, 5시간 동안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뭐 마음이 많이 맞아도 10시간 한번 대화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공허해지고 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대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쓸데없는 말씀을 안 하세요. 필요한 얘기 하시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하시고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분께 말씀을 아뢰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거룩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느니라. 말씀과 기도의 선순환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이 와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수정도 받고 잘못된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선순환이 신앙의 핵심이고 기초가 되고 그 기본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기초가 잘 닦여 있고 기본기가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운동선수들도 맨날 하는 게 연습이 그 기본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도 이렇게 타자들이 잘 치는 타자들 보면 계속 방망이 가지고 공 올려놓고 때립니다. 공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올려놓고 때리잖아요. 고정돼 있는 거.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농구 선수들은 그냥 자유투 하는 자리에서 계속 던지는 거고, 여기서도 던져보고 저기서도 던져보고, 앞에 선수가 없고 게임이 아니지만 고정된 자리에서 편안하게 몇 시간씩 그걸 던지는 겁니다. 뭐 스케이트 선수들은 하루 종일 스케이트 타는 것이고, 그게 기본기예요. 근데 신앙의 기본기는 뭐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거 안 하면 기본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큰 일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흔들립니다. 기본기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원리라는 거예요. 기초만 없이 흉내만 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는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위에 신앙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흉내만 내고 잘 믿는 척만 하다가 쌓아 올린 모래성인 거죠. 그래서 바람 불고 비가 오면 고스란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전도해서 누가 처음에 오면 예배 생활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헌금 생활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말씀 읽는 생활, 또 기도 생활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새벽 기도 재단을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죠.
그게 전부 다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잘하는 거지만 뭐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그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사랑도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고, 믿음도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고, 은사도 말씀과 기도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면 불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쓸데없는 거 안 하게 돼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죠.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고,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로 하는 것이고, 또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역사하는 게 기도와 말씀 안에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로 다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원하는 바대로 마귀의 욕심을 따라 내 정욕에 맞춰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기뻐하는 미혹이고 도전이죠. 근데 우리는 늘 이 돌로도 떡이 돼서 내가 좀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귀가 기뻐하는 기도를 한 거죠. 또 마귀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 네 영광을 구해라 하는 거예요.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안 다치게 딱 받쳐주면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할 때 그 기도 자체가 그 미혹이고 마귀가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교단 뭐 신문이나 소식지 이런 거 보면 그 목사들도 신문에 내는 게 전부 다 목사 자기 자랑, 교회 자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 교회 이름 내는 거, 거기에 광고비를 내면서 교단에서 신문도 그것도 이렇게 광고비 내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세미나 같은 데 보면 진짜 원색적으로 세미나 하면 3년 만에 몇천 명 성도 모은 거 뭐 세미나 이런 거 합니다. 그걸 광고로 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도 광고를 하고, 뭐 오죽하면 명함에다 40일 기도 몇 번, 금식기도 몇 번 이런 걸 쓰겠습니까? 그 성도들은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거기에 또 혹하는 거예요. 또 뭐 3년 만에 몇천 명 모은 방법 배우려고 가서 세미나 등록해서 돈 내고 그 배우는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계시는 게 아니라 줄을 섰죠. 교회가 뭐 그렇게 사람이 늘어난다는데 얼마나 배우고 싶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보다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세미나를 한다는 건 자기가 이런 방법을 했다라는 걸 광고하는 건데, 가서 들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당연히 별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없어요. 그 방법 쓴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신 거기 때문에 뭐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제일 빠른 거지. 그 지름길이 있는데 멀리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나 그 인간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야 그게 뭐가 되는 줄 알고 속아서 열광해주고 알아주지만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 막 찾아다니고 뭐가 없나 기웃거리는 이유는 그 자기 그 파동하고 맞는 파동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악인들은요 악인하고 어울립니다. 악인의 주파수가 있어요. 사기꾼은 사기꾼의 주파수가 있고, 그래서 사기꾼은 사기꾼을 딱 알아봅니다. 야 저거 사기꾼인데. 왜냐면 내가 사기꾼이니까. 내가 누군가 딱 그냥 표정만 보고 약간 몸짓만 보고 딱 알아보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소매치기는 소매치기를 알아보잖아요. 아 저거 소매치기다. 그 뭐 주파수가 맞으니까, 파동이 맞으니까 딱 알아보죠.
여러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에게 맞는 파동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주파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랑 잘 맞아요. 어떤 사람은 나랑 로또 안 맞아요. 한 번도 안 맞아요. 그 로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내 주파수하고 맞거나 안 맞거나 그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보고 즐기는 거, 책을 보면서 내가 읽는 거, 전부 다 내 주파수랑 맞는 거예요. 내 파동하고 맞는 거 찾아서 보고 읽는 거예요. 그게 언제 교정되느냐? 은혜를 받으면 교정이 되죠. 여러분 수련회 같은데, 부흥회 같은데 참석하시면 하루 종일 하거나 길게 뭐 2박 3일, 3박 4일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파수가 하나님께 고정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러면 세상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고 기쁨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수련회가 끝났어요.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럼 또 홀랑 잃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만 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내가 밥도 안 해도 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요. 밥 다 주죠. 간식 다 주죠. 먹여도 이빠이 먹입니다. 계속 먹이고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재밌는 거 하고 교제하고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켜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어떻게 지켜내느냐, 그 기도와 말씀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근데 삶의 자리에서 그걸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왜 어렵냐?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는 기도와 말씀은 그건 전쟁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 그건 기쁨이죠. 우리가 누림이죠. 그런데 삶 가운데서 하는 건 전쟁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원래 전쟁은 힘든 겁니다. 쉬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계속 밀렸다 이겼다 하잖아요. 그 기도가 전쟁이에요. 기도에 손을 올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전쟁이라서 힘들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죠. 응답도 잘 오고.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점심 먹기 전에 응답 옵니다. 처음에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오늘 얼마 필요한데 주세요 그러면요. 그 금액에 딱 맞춰서 누가 갖다 줘요. 저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누가 봉투를 두툼하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저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걸 쓰지도 않고 그대로 또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요. 그만큼 기쁜 거예요.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누가 갖다 주잖아요. 쓰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감격돼서 너무 기뻐서 다시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또 흘러가겠죠. 처음엔 그래요. 나중에는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제 책임으로 나에게 다가오죠. 하나님 나라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자발성을 가지고 나의 선택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때부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도 주님께 응답할 때 변치 않는 응답을 드려야 되는 거죠. 변치 않는 반응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슬퍼도 기뻐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씨가 좋아도 더워도 추워도 오는 사람은 한결같이 오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기본기예요. 근데 뭐 추우면 추워서 못 오고 더우면 더워서 못 오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으니까 못 오고 날씨가 궂으면 날씨가 궂으니까 또 못 오고 소는 누가 키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뭐가 되는 건데 언제 기도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누구한테 기도 받으려고 계속 예언 기도자만 찾아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한 번 예언 기도 받는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뭐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 예언 기도 받는다고 문제 해결 안 돼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연기도 받으면 나한테 좋은 말 나오면 그거 사짜예요. 좋은 말 안 해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 체험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도 고침받고 예수님이 양식도 주셨어요. 근데 뭐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직접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사람에 성령님이 계셔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뭘 세게 뭐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예언을 받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면서 먼저 뭘 부탁했느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거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또 다른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우리 기도를 돕는 존재가 있는데 천사들도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금양로에 담긴 향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때 천사들이 막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 주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고 또 천사들도 기도의 동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충분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고 해서 아무도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천사들도 우리의 기도를 돕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 부탁을 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죠. 아, 기도의 동역자가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서 이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거 티를 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티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인데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기도가 절실하다, 기도로 이 일이 된다 하는 거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된 것도 자기의 능력 아니고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바울을 바울 되게 했다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거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든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든 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끊임없이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눈물 어린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 남편, 아내 위해 쉬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그 전도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중보 기도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금방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했다거나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도와줍니다.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 천사들도 준비가 돼 있고. 그 왜 그러냐?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준비가 돼 있냐? 누군가 기도를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진짜 위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중보기도가 그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만큼 중보기도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도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이 든다는 건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대속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죽어줘야 내가 편하다. 내가 누리고 편한 이유. 누군가가 힘들었고 섬겼고 대속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대속을 이해하고 헌신을 이해하는 거, 그걸 철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그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거우신 분이요,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이죠. 가장 무거운 사랑의 짐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영광이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냥 하늘 높이 오르신 거 아닙니다. 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왜 모든 열방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분이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지시고 사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영광이 그분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권세자들도 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일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세자인 거예요. 만약 권세자가 사랑의 짐을 지지 않고 맨날 사람들 착취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될 때 도망다니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 권세자가 사랑의 짐을 지면 그 공동체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젊은 사람들은 노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또 부모들은 그냥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무거운 짐을 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노인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나이는 많이 됐는데 무거운 짐을 질 줄 모른다, 이기적이다, 잔소리만 많이 한다, 그럼 어디에서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경을 못 받아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건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들어줄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 본 거니까 들어줄 줄 알고, 또 어렸을 때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 좀 대바라지게 얘기하더라도 이해해 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내가 대신 짐을 져줄 줄 알고, 그게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게 권세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권세자들이 목사나 또 장로나 권사나 나이 드신 분들이 무거운 짐을 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짐을 진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허허 웃으면서 격려해 주는 거. 잘하고 있다. 너무 좋다. 나는 병풍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뒤에 이렇게 병풍 백을 딱 이렇게 쳐주는 거죠. 그리고 뭘 하든지 격려해 주면서 서포트 해주면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젊은 목사들이 교회 개척을 안 하고 그냥 학교 가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외국 나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학위 딱 따가지고 들어오면 큰 교회 위임 받습니다. 박사 학위 따면 위임 받을 수 있어요. 설교 한 번 하고서 위임 받잖아요. 학력 보고 설교 한 번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위임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위임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짐을 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종교 피라미드를 쌓습니다.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무너지죠. 그 권세자의 자리에 높이 올라간다는 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건데 그냥 갑자기 위임받아가지고 학업 마쳤다고 와서 담임 목사가 돼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꼭 교회를 망칩니다. 그래서 1세대 목회자가 교회 잘 이렇게 세워놨는데 대개 누가 망치느냐?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2세대 다음 세대 위임받은 목사가 그 교회를 망쳐놓습니다. 갑자기 뭐 이벤트 목회를 하면서 음악 목회를 한다고 매 콘서트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금방 질리거든요. 그런 거 식상합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간다는 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도 그냥 세월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짐을 지고 그 시간들을 견디셔야 돼요. 사랑의 짐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을 계속 돕는 인생을 삽니다. 억울하지만 모함을 받았지만 계속 도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도 변한 거예요. 섬기고 도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의 눈을 뜨이게 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그도 어느 순간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되면 내가 준 거 나에게 다 돌려줍니다. 다시 다 돌려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섬기고 대속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다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죠. 근데 내가 부정적인 일을 행하면 부정적인 부메랑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누구 욕하고 내가 누구 헐뜯고 내가 누구 비판하고 내가 누구 때리고 내가 누구와 싸우고 전부 다 나에게 돌아와요. 인생은 결국 부메랑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드라마 얘긴데. 물론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길래. 사랑하면요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미워한 것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한 거 그 인생 그대로 나에게 돌아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거 안 하면 돈을 주실 겁니까? 뭐 다른 거 줄 거 있어요? 기도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도움이에요. 여러분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경계하면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한 몸이시기 때문에. 근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돌아보고 중보기도 해준다. 이게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주님도 이걸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건 다른 지체가 없으면 충만을 이룰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그걸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행복하지 않은 지체가 보이면 그 행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충만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건강하죠. 어디 한 군데만 아파도 온몸이 아픈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한 교회 구조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복을 주신 겁니다. 내 옆에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더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 한 지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지체됨으로써 우리가 충만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신다 하는 표현이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세요. 엄청나게 큰 은혜를 항상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부족한 사람을 나의 것을 줘서 충만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함으로써 우리도 충만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면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삶이 풍족하면 또 궁핍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또 슬퍼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부유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나만 평안한 건 소용없습니다. 나만 안전한 건 소용없어요. 내가 평안한데 나라가 전쟁이 나면 그 평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평안할 때는. 우리가 받는 환난이라고 해봐야 고작 환난이요, 내 감정 추스리지 못하는 게 환난이에요.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뭐 심각한 재정에 뭐 부도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아니면 뭐 심각한 뭐 병에 걸리셨습니까?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평소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이요, 결국 내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받는 핍박이 5분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5분마다 한 번씩 핍박을 받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받는 환난하고는 뭐 비교할 수조차 없는 환난을 받습니다. 불에 태워버리기도 하고, 뭐 돌을 던져가지고 투석형으로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칼로 막 썰기도 하고, 목을 베기도 하고, 그런 환난들이 5분마다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환난은요, 그냥 고작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슬퍼요. 뭐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까? 그게 환난의 전부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좁은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먼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보시고, 그가 어디 아픈 데는 없나, 부족한 건 없나 보시고, 또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부흥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